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법이 있었어요. 형사법, 민사법. 그런 법이 뭐냐 하면 세상에 범죄를 다스리는 그런 법이죠. 그러니까 그 법이 있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세상이 그렇게 범죄의 소굴이니까 범죄가 만연하니까 당연히 법이 있어야 되는가 보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가 있어도 종교가 있어도 꼭 내가 믿을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을 하죠. 태어나니까 십계명이 있었어요. 태어나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는 걸 이상하게 안 여기는 게 뭐냐? 세상에 살인이 많으니까, 세상에 도둑질이 많고 세상에 범죄가 많잖아요. 범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십계명이 있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여겨져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죠. 살인이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지. 도둑놈이 많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당연한 거냐? 원래 아담 해와를 창조할 때 창세기에 십계명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하지 말라는 건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 말밖에 없어요. 말라는 게 아담 해와에게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원래 없는 말이에요. 원래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야, 그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놈들이 살인을 많이 할 거다, 이놈들이 도둑질도 많이 할 거다, 이런 것을 걱정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원통한 계명이에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하면 인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자식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인간이라는 명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식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아니, 내가 3남매가 있는데 그 3남매 셋한테 너 서로 살인하면 안 된대. 도둑질하면 안 된대. 그 3남매한테 그걸 내가 부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할 때 악이라는 것이 없이 선을 중심하고 참을 중심하고 창조하셨는데 자식들에게 살인하지 마라. 이런 계명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통하신 계명이야, 이 계명이. 이 중에 만약에 어떤 가정에 이 중에 하나만 이루어져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살인자가 나왔다. 그 집안에 도둑놈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있다 할 때.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이 5가지의 종류가 한 세트가 다 이루어진 거야. 에덴 동산에.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범죄의 종합 세트가 딱 한 세트가 아담 가정의 한 가정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아담 가정에 도둑질이 있습니까? 도둑질이 있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장 루시엘이 모조리 천지를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담에와 주관하니까 천지에 대한 주관권이 사탄이 고스란히 가져가 버렸는데. 만약에 이 종합 세트가 10계명의 그 인간을 향한 5가지 계명이 한 집안에 이루어졌다. 살인도 이루어지고 도둑질도 이루어지고 간음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남의 걸 탐내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 증거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 나오고 도둑놈이 나오고 이 5가지가 한 집안에 딱 나왔다. 그런 집안이 있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끝장난 집안이죠. 볼장 다 본 집안이야. 그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가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손길로 창조하신 첫 가정이 범죄의 종합 세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원통한 계명이에요. 원한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이.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거를 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도 그대로 받아들여. 왜? 왜 그래요? 태어나 보니까 살인의 세상이야. 태어나 보니까 도둑놈의 세상이고 사기꾼의 세상이고 세상에 범죄가 많아. 그러니까 이 법이 있어야 돼. 태어나 보니까 범죄의 소굴에 태어났으니까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고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계명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창세기 6장 6절에 보세요. 창조하심을 한탄하사 자신의 행위를 놓고 한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통령이 사과하기가 쉬워요. 국민에게. 자기가 국정을 잘못한 걸 놓고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하기가 쉬워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사과라는 게 어렵습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제가 제 실수를 사과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절대적이고 천지의 법칙이 절대적이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면 그 원리도 절대적이고 모든 것이 다 절대적이라고. 절대적.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을.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 자기 행위를 후회하고 한탄한 게 뭐예요?
실수 같은 거잖아요, 그게. 절대자가 한탄을 해. 부부지간에 불화를 하고도 사과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불화하고도 내 미안하다 그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게. 하나님은 사과가 있을 수가 없어. 후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믿잖아. 완전 무결하다고 믿잖아요. 완전 무결하신 양반이 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창조를 한탄했다는 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이 십계명은 십계명이 아니고 원통한 계명이라는 거야. 통곡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고, 에덴의 얘기가 아니고,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계명을, 해서는 안 되는 계명, 나와서는 안 되는 계명이 나왔다. 있을 수 없는 계명이야, 이건. 이런 계명을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창세기 이야기 했어야지. 아담이야 창조해놓고 너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아담이야 창조해놓고 그 말을 했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없어. 이 농산에 그런 말이. 왜?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계명이야. 본래 있어야 될 계명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만 있으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해라.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이야. 아기를 놓을 때 0.0001%도 자식에 대한 불행한 것을 상상도 안 합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자식이 병들고 사고 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 아예. 좋은 상상밖에 안 해요. 아이를 놓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왜 줬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살인을 하니까, 도적놈은 수두룩 하니까, 사기꾼만 수두룩 하니까, 제발 죽이지 마라, 서로 죽이지 마라. 십계명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계명을 여기지 마라. 당연한 계명은 창세기 1장 28절만이 당연한 계명이에요. 영원한 계명이야. 소망의 계명이고 꿈의 계명이고 행복한 계명이야.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행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고 교통법이 있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왜?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십계명은 당연한 계명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원통하고 통곡의 계명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심정의 세계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자식에게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범죄를 제발 하지 말라고
당부해야 될 자식이 있다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기를 잉태할 때, 태어났을 때 성장 과정에 흠도 티도 없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범죄에 대한 생각은 0.0001%도 갖지 않고 오직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것만 가득히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살인이 일어나고 그 아이에게 도둑질이 일어나고 그 아이에게 세상에 온갖 범죄가 일어났다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 그 범죄를 놓고 십계명을 주셔야 되는 아버지의 원통하고 통곡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통한 계명을 들으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곡의 계명을 들으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범죄의 소굴에서 범죄에 길들여지고 의식화된 마음속이다 보니 아버지의 그 아픈 통곡의 숨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이 성경을 보고 읽었던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절감하지 않고서는 이 통곡의 계명을 주신 아버지의 그 심정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서는 자식은 자식이지만은 마음의 자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끌어넘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서 아버지 앞에 마음의 자식으로 내 모습이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나마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소망과 꿈을 바로 찾아서 아버지의 심정 세계를 느끼고 체휼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스러운 것이고 그런 시대에 덧입어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하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하시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사무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를 찾아갈 수 있는 철이 들어가는 내 마음의 세계가 되게 인도해 주옵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 올려 싸웁니다.